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라고 찍혀져 있습니까? 주보를 안 가지고 계시네요. 제목은 백마탄 왕자님. 오늘 청년들이 좀 이 저녁에 함께 나와 계시는데 이성에 대한 관심 앞에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백마탄 왕자님 기대하는 이들이 있으시죠? 때로 청년뿐만이 아니라 우리 기혼자들께서도 우리 남편의 아주 이 못난 모습에 실망을 하시고 이상적인 오늘 제목과 같은 백마탄 왕자님을 마음속에 여러 번 그렇게 그리는 속을 압니다. 백마탄 왕자님은 동화에서 핍박받던 그런 여주인공이 이 마지막에 나타난 왕자님에게 구해지고 또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나는 패턴으로 나오는 이 비유에 속하는 그런 등장인물이죠. 흔히 동화에서 그리거나 우리 마음에 그리는 그 왕자님의 우리 특징을 좀 보면 굉장히 잘생기게 나오죠. 또 전반적으로 능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왕자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지위와 돈까지 가진 아주 이상적인 신랑감이겠죠. 뿐만 아니라 이웃 나라에 우연히 왔지만 이 동화 속에 등장하는 이 여주인공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다, 그죠? 그리고 전투력이 아주 뛰어나서 이 여주인공을 핍박하던 존재를 이 단칼에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험에 빠져 이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진 이 여주인공을 자신의 목숨을 걸고 구하려는 아주 친절하고 상냥함을 지닌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여성이 갑툭튀, 이 말하면 어르신들은 도대체 무슨 말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찾아봤더니만 갑자기 툭 튀어나온 사람을 갑툭튀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한마디로 갑툭튀한 능력남에게 여주인공이 구해지고 이 앞날이 확 트인다라는 소망이 묻어난 가상의 인물 백마탄 왕자님이었습니다. 결국 이 백마탄 왕자님은 사실상 메시아로 대표되는 이 구원자 설화입니다. 해당 이야기가 지어졌었을 당시 시대상에서는 이 신체적으로 밀리기도 하고 또 관료로도 나갈 수 없는 여성에게 있어서 신분 상승 그리고 부귀 영화를 가져다줄 존재이자 또 이 여성이 처한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줄 구원자로 가장 널리 공감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백마탄 왕자님이었습니다. 여성의 로망을 충분히 반영하다 보니까 이 인물이 그래서 미남이기도 하고 또 고결한 왕자라고 말하는 지위도 갖추게 되어지고 또 선한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그리고 충분히 또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 굉장히 이상적인 영웅상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또 여러분, 이 왕자에게만 집중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왕자가 탄 백마입니다. 백마. 왜 굳이 흑마가 아니고 백마일까요? 이 백마는 노련함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또 오랫동안 관리를 잘 받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되어져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이 상류 계층의 사람들이 이 백마를 많이 이용을 했는데, 문제는 원래부터 백마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 흰색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 보통 회색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 말이 늙어서 색이 발해서 흰색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백마들은 그래서 늙어서 힘이 없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자연스럽게 부드러워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정숙함이 뛰어나서 이
그 말을 타는 승차감이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다고 합니다. 또 말들 가운데에 이 백마는 유독 조금 더 오래 살고 또 길이 잘 들어있기 때문에 지시를 잘 듣기 때문에 몰기에도 굉장히 편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백마 탄 왕자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론부로 이렇게 길게 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동화 속 인물에 대한 이 환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이미지 가운데에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모습에다가 바로 이 땅에 나의 기대, 나의 소망, 때로는 탐욕, 이기적인 야욕을 담아서 덧칠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는 다른 그런 형형색색의 모습으로 바뀌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 안에 과연 몇 퍼센트의 백마탄 왕자님의 불순물이 포함되어져 있습니까? 질문을 좀 바꿔볼까요? 여러분이 신앙하는 하나님은 백마탄 왕자님이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이것을 확인해보고 돌아보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는 2절에서 6절까지의 마태복음, 마태가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일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먼저는 우리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죠. 원래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먼저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 만남의 자리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단강에서였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했던 그 장소. 그 이후에 사실 이 세례 요한은 이 헤롯 왕가의 스캔들을 꼬집어서 헤롯의 눈에 가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투옥이 되어지고 말았죠.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또 그분의 사역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묻게 하죠.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이 이야기인 거죠. 세례 요한이 살았던 이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의 상황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 세금과 군사의 부역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유대 땅을 다스리는 이 총독들은 본토 로마의 신분 상승을 엄청 기대를 했고 또 그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배했던 이 유대 땅에 더 많은 세금을 어떻게든 각출을 하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었고, 그러다 보니 더 많은 탄압이 날로 노골화되어지다 보면 이 백성들은 어떻게 되어졌겠어요? 나만 아는 게 없었겠죠. 게다가 참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있었던 것처럼 이 지배자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이 매국노와 같은 협력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죠. 더욱 이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 주어야 할 이 종교 집단은 지금이나 그때나 다름없이 분파를 이루어서 서로 갈등을 했고요. 더욱 무거운 율법의 책임들만 백성들에게 부과하는 것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눈치를 살피며 생존에만 급급했던 지도자 그룹들,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름만 더하게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결국 정치적인 독립을 잃은 이 유대인들은 이 열방의 이스라엘의 위상을 높이 드높였던 이 과거 시대를 회상할 수밖에 없겠죠. 다윗의 시대가 그랬고 솔로몬의 시대가 그랬습니다. 굉장히 그리워하면서 지금의 현재 이 로마의 압제와 속박에서 구약의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갈구할 때인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듯
지금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위대하고 강력한 이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고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이러한 기대에 부합된 메시아는 사실상 악인들을 불러 한 번에 확 심판해버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 핍박받고 고통하며 감옥에 갇힌 수많은 의인들이 해방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대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냥 아무 바탕 없이 이런 기대를 한 것도 아니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했던 바로 갇힌 자에게 놓이는 놀라운 메시아의 사역을 바로 기반으로 해서 결국은 로마에 포로된 백성들도 해방을 얻고,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상으로서 본인도 현재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억울함에 해방되어지는 것, 이것을 그는 기대하고 예상했다는 거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 모든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어질 것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메시아가 왔다라고 하는데 전혀 바뀌지를 않는 거예요. 바뀌지. 이런 비참한 현실은 매국노와 같은 세리들이 여전히 그 시대에 활동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메시아가 오셨다고 하는데, 또 타락한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이 득세하는 것으로 결국 그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입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메시아라고 자칭하는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한다면, 제대로 된 메시아라고 한다면 심판받아 마땅할 그 죄인들하고 어떻게 같은 자리에 앉아서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냐는 거죠. 그런 소문을 세례 요한은 이 감옥 안에서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판단이 서지 않는 거예요. 그가 진짜 메시아 맞나?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준비된 이 세례 요한이었지만, 정작 그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보질 못했습니다. 메시아를 갈망하며 고대해 왔던 유대인들은 사실 각자의 이 한정된 메시아 상과 또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을 더하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덧칠해져 버린 정말 이상한 메시아상 때문에 정작 그들 앞에 등장했던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까지도 좌절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묻는 예수님도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고 원하는 예수님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 내가 따르고 싶은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을 해보셨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가 살피는 마태복음을 포함해서 당시 예수님이 생존했던 그 생생한 보고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썼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전 생애를 잘 관찰하고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에만 그것만 잘라내어서 내 식대로 예수님을 그리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내 임의대로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알아가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 성경 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오실 그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가 듣고 보는 것을 그대로 전해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인 것이고 무엇인가 보이지 않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너무나 보고 들은 것과 같이 실제적인 것이고, 또 기대만 일으키고 푹 꺼져버리는 거품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이루어지고 있는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취.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까지 너희들의 눈으로 본 것을 알려라 라고 말하면서 6가지 일들을 요약해 주고 계시죠. 이 내용 또한 이사야 구약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한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5절에 의하면 복음은, 기쁜 소식은 눈먼 자, 걷지 못하는 자, 한센병자, 듣지 못하는 자, 죽은 자, 가난한 자에게 전파가 된대요. 다시 말해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온전치 못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볼 수 없는 자에게 있어서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에게 있어서의 기쁜 소식, 복음은 보는 거죠. 마찬가지로 걷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은 무엇입니까?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뿐만입니까? 육체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자들에게도 복음은 그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결하지 못한 영적인 한센병자나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자,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들에게 필요한 그 복음은 그들의 정신과 영성을 일깨우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치유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고, 한센병자를 깨끗게 하셨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실현되어지고 있음을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의 그 내용대로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메시아를 거절한 자를 향한 심판은 지연이 되어졌지만 그를 영접한 자에게는 이미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심판의 지연 또한 하나님의 무능력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왜죠? 오히려 이 심판의 지연을 통해서 나와 같은, 여러분과 같은 죄인을 향해서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표현이 심판의 지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래서 복음의 능력으로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음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이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의 삶 가운데 전혀 어떠한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고, 뿐만 아니라 그저 이 복음은 그래서 그냥 갖다 버리기에는 그렇다 해서 어떤 가치를 매겨 놓은데, 그 가치라고 말하는 것이 그저 심약한 자들을 위한 심리 안정제, 그 정도로 쓰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복음이 정말 우리의 삶의 현실과 상관이 없다면
복음은 생명도 능력도 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보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게 듣고 보는 것을 우리의 현실에서 증거하는 것이 증인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복음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믿고 있느냐는 거겠죠. 내 현실에 힘겨운 모든 문제를 그저 해결해주는 도깨비 방망이쯤으로만 생각한다면 복음은 현실 세계에서 너무 무력한 것으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기다리고 기대한 악인들의 심판은 현재도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메시아 시대에만 볼 수 있는 회복, 해방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에 관한 증거들은 사실 그 시대에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를 기다렸죠. 하지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바람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생명의 나라가 될 것임을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욱 확신을 심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6절 말씀에 자신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평생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굳게 믿어왔던 이 세례 요한도 자신 앞에 이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자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도 실족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고야 만 것이죠. 뿐만 아니라 장차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 이 말씀은 더욱 실감나게 기억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방향과 전혀 다르게 상황이 흘러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믿음은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앞에 우리의 모든 판단을 그 자리에서 중지하고 온전한 신뢰와 믿음을 드러낼 수 있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분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성경이 수없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너무 거리가 먼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복은 여전히 유효하고 그 복의 근원 또한 오직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참된 복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과 관계없는 것들은 그래서 우리의 복이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복의 개념은 성품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너무나 큰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고 있다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심과 말뿐인 죽은 종교가 아니라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과 행함을 통해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백마탄
왕자는 없습니다. 백마탄 왕자님의 예수님 상도 없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전혀 엉뚱한 길을 향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우리 안에 참된 예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전히 나의 백마탄 왕자님만을 상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우리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뢰를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그러할 때 참된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지식을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또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내가 바라는 하나님,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은 아닌가요?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야 하는데 너무 많이 덧칠해져 버려서 되돌이키기도 쉽지 않은 모습은 되어지지 않았나요? 내 기도에 응답하면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 받지 못하면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유가 되어져 버리는 건가요? 누가 창조주이고 누가 피조물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는 않았나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을 만났나요? 수많은 말씀을 듣고 수없이 성경 앞에 주목하지만 성경 말씀하는 그대로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그 성경책을 뒤적이지는 않았나요? 여러분을 향한 수많은 질문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답변을 해보시죠. 정말 정직하게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따랐습니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먼저 가고 하나님을 당겨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신 길을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뜻과 길을 보여주시고 순종할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